네.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하면은 드디어 10계명 10마디 말씀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10계명, 1계명을 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1계명 하나 가지고 한 10번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가지 계명 안에는 굉장히 정말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직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 교회 안 나올 것 같아갖고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아무튼 우린 다른 성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4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0계명은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우리 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 복음이 뭐였죠? 복음. 설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맞아요. 기쁜 소식도 많고. 또 뭐가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복음이? 설아.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 혹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요. 유용하죠, 한마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을 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질이나 지식, 건강, 이 모든 것도 다 주시죠.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정의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복음 자체가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복음 그 자체가 아름답고 위대하고 찬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천국 가는 티켓, 혹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표해 주신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도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만 복음을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 여부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찬란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우리의 유용, 복음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유용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복음 그 자체가 그냥 아름답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부분이 어딨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진짜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친구들이 좀 알만한 거,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분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근데 그 여호수아 5장의 군대 대장이 딱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 편입니까?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 편이면 너무나 큰 힘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근데 상대 팀이면 내가 싸워야 되는 적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다. 보통 우리가 A예요, B예요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를 대표해야 되잖아요. A든 혹은 B다,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너희 편이다라고 하면, 우리 편이구나, 저기 편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니다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오히려
너희가 나를 예배해야 된다.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를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복음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필요 혹은 나에게 유용하니까 복음이 좋지? 필요하지? 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여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 자체, 예수님 혹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그냥 그분 자체로 우리의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그분 자체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뒤에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를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공과책에서는 오늘 6계명, 7계명, 8계명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다 다루다 보면은 너무 정말 속된 말로 찍먹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갈 것 같아갖고 오늘은 그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살인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돼요? 깜빵 가니까. 오케이, 그럼 깜빵 안 가게 되면 살인해도 돼요? 왜 안 돼요? 사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죽이고. 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인이니까? 오, 거의 근접하게 하는데? 형원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 막 죽이고 다녀도 되나?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그래, 오늘 일부 예배 광고 때 나왔다. 우리 이제 많은 친구들이 살인을 하면은 경찰에 잡혀가고, 깜빵에 가고, 속된 말로 빨간 줄이 그어지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하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죠. 모든 사람에게. 양심 없는 사람인가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고 양심이 굉장히 작은 사람은 있지. 양심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해요. 일반 은총.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여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양심만으로는 오늘 대답이 좀 부족해요. 왜냐면 지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양심이 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이 설아가 아까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라는 게 다른 동물과 비교되게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 너무나 길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면 안 되죠. 사람 고기도 먹어도는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그냥 다 같은 동물이다 하면은 닭이나 소, 돼지는 잡아서 먹잖아요. 맛있게 먹죠, 우리 친구들. 제육 나오면 식당에서 제육 나오면 엄청 맛있게 먹잖아. 근데 왜 사람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될까? 사람 고기를 먹으면 식이 좀 나가지고.
식인종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안 되요잖아 결국엔. 무지성이잖아 그냥. 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상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세종대왕 이제 이게 동상이죠. 세종대왕 동상. 근데 사람들이 이 동상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종대왕의 동상을 보고 세종대왕을 생각하죠. 떠오르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동상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그 원래 본래 형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형체를 생각나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우리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제가 불신이라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 목숨만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목숨만 생명만 소중할까요? 왜? 우리가 왜? 개개인의 목숨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지원이의 목숨도 소중하고 설아의 목숨도 소중하고 우리의 목숨도 소중하고 맞아요. 우리 모두의 목숨이 소중합니다. 그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이 구절을 띄우면 우리 친구들이 이 구절 아마 처음 보는 성경에 저런 구절이 있어요? 라는 그런 느낌의 구절일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해야 되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이거 들어본 친구 있어요? 이 구절?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봤어요? 굉장히 낯설죠? 들었어? 지금 들었어요. 방금? 굉장히 신기하죠? 낯설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요즘 이스라엘 주택의 모습인데, 너무 편지작인데? 요즘 모습. 아유, 그거 박스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난간이 있죠. 이 난간이 왜 있죠? 떨어질까봐. 다른 사람 혹시나 누가 이렇게 밀쳤을 때 저기 부딪혔다가 다시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하려고. 애들이 너무 기분이 빨리. 난간이 사람들이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를 해놓은 거죠. 애초에 저기 구멍을 안. 이스라엘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설교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네가 집을 짓게 되면은 집에 반드시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붕이에요? 네, 지붕에. 왜냐면은 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알아야 되는데, 낮에는 햇빛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밤에는 되게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더워서 지붕 밑에 있다가 밤 되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았죠. 근데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까 밤에도 환하게 어디에 뭐가 선이 있는지 어디까지가 지붕인지를 알 수 있지만 당신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여기까지가 이 지붕의 끝이야 라고 대충 어리짐작 알지만 놀러온 손님들은 지붕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죠. 그러다가 지붕에 서늘한 바람 쐬러 올라갔다가 난간이 없으면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그 사진인데 집은 지붕이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에어컨도 있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목폼으로 해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난간이에요? 아니면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생명이죠. 이웃의 생명을, 이웃의 목숨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권력, 난간. 돈.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는.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느라. 그러니까 난간이랑 다른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라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선택지를 만들어요. 난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만 중요하다라고 보였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지켜야 되지만 그 더 근원적인 마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겉의 형식만 가져와서 이 마음 안의 내용은 빼놓고 난간 만드는 것만. 너 난간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 말씀 지켰어. 너 난간 안 만들었어? 그럼 너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 이렇게.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었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난간만 만들었는지,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 마음은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들. 근데 이게 과연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에게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리 말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하는 게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 기독교의 기독교의 아직 정수를 진리를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행태를 보셨어요. 겉으로 드러나고 지키는 그런 모습만.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대제사장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고 미워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성경을 읽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거 많이 느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들을 혼내시기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정말 미워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를 안 하셨으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셨으면 돼요. 근데 그들을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품 안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계속 그들과 논쟁하세요. 대화하세요. 설득하세요. 그들 다시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아까 설교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에게는 보기 힘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에게는 없어요. 힘이에요. 너무. 우리는 누군가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죄하고 미워해요. 그 사람 자체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분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고 그거에 대해 고치라고 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셨고 말씀을 나눠주셨고 가르쳐주셨죠. 계속 그들을 설득하시고 자기에게로 초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화, 예수님과 율법주의자의 대화를 성경에 많이 넣으셨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난간만 만드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안 넘어가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에 몇 번이나 살인하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살인해요? 2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 고백하면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100번 이상? 네, 하루에. 네. 하루에 100번 이상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정말 누군가 나의 심기를 딱 건드렸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 몇 번이나 하나요? 살인을.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수도 없이 하고 친구들한테 동생한테 수도 없이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기 싫고 안 할 뿐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100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면 100만 번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100번이라고 여기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정말 숨쉬듯이 어기고 살아갑니다. 숨쉬듯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는 당시에 미련한 놈이라는 말인데 뭐 여러분들 욕 많이 하죠. 뭐 바보, 되게 쉬운 말로 바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 굉장히 바보가 욕이지. 그거는 말장난이지. 그건 말장난이죠. 예. 이렇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라는 거는 공적인 회의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공회는 당회가 있죠. 당회. 저것도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결국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거다. 죽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살인하고 수백 번씩 살인하는데 심판받고 재판받고 죽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살아있죠, 우리 친구들. 네, 오늘 설교의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공회에 잡혀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살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재판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이젠 살인하면 안 되겠다. 이제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질투하고 시기하면 안 되겠다.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이 복음의 터 위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물론 그때도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계속 실패해요. 우린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웃을 살인하면서 살 겁니다. 근데 서서히 정말 서서히 이웃을 계속 넘어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고 넘어졌을 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면서 점차 서서히 변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이웃을 사랑하기 너무 쉽지 않다. 어렵다. 이웃을, 내 동생을, 내 형을, 내 누나를, 내 언니를 사랑하기 너무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TV나 영화나 아니면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요즘 보는 매체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여기는데 물론 감정인 면도 있죠. 어느 정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적용인데 오늘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장이라는 부분인데 사랑은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등등. 사랑은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복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사랑이에요. 감정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복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생, 형, 언니, 누나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